제 오늘도 좋은 날 함께 성경을 공부합니다. 오늘 창세기 31장. 야곱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내용과 또 라반이 그 소식을 듣고 추격하는 과정을 소개하는 31장을 함께 공부합니다. 야곱이 귀향을 서두르게 된 두 가지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는 야곱의 물질적인 축복에 대해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였고 라반도 야곱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미움을 드러냈다. 사실은 이제 이 시기라는 게 큰 문제죠. 모든 것에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지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 조상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지시를 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안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제시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거부가 되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거부에 해당하는 15년은 카보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영광, 번영, 유명해지는 것. 이 거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물질적인 번영으로서의 부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명성과 권위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거부가 되었던 것은 물질뿐만은 아니다. 야곱에 대해 라반의 안색이 변해 야곱을 적대시한 사실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야곱이 14년간 라반을 위해 양떼를 보살피며 일할 때 라반이 큰 부자가 되었죠. 누구를 위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했는데 숨겼죠. 결국 레아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17년을 했죠. 그리고 도합 14년을 라반을 위해서 일을 했어요. 재계약을 합니다. 이제 내가 못하겠다. 야곱이 떠나겠다고 얘기하니까 야 이제부터는 네 몫으로 해라 해서 6년 동안 계약을 하게 되어지.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14년 그 전부터 부자였던 라반의 모습보다도 이 6년 동안 야곱이 더 부자가 되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그러다 보니까 라반의 마음이 변했어요. 재물 때문에 혈육 뭐 이런 거 파괴하는 것은 뭐 이제는 말이에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상황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우리에게 주는 편안함과 좋은 것만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 경고가 있다. 모든 악의 근원이 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는 뭐 그렇게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지게 되고 그것이 악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죠. 야곱은 고향으로 떠나는 일에 대하여 누구와 의논했는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단독으로 결정을 내리지 않고 가족과 신중하게 의논을 합니다. 아내와 아내인 라헬과 레아를 자기 목장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실과 꿈을 통해 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그들의 의견을 묻게 됩니다. 뭐 이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이런 삶으로 모든 것들이 결정되어야 돼요. 힘을 다하여 라반을 섬겼다는 야곱의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은 숨이 차도록 전심전력을 다해 라반을 섬겼다. 누가요? 야곱이. 자신은 간교하게 속임수를 써서 라반의 가축을 빼앗는 일은 없었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계시에 따라 성실하게 고용계약을 이행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번이나 변역하였다. 10번이란 말은 꼭 10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여러 번, 가끔, 종종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개역개정 전에 있었던 성경이기 때문에
변역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바꾼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과의 계약을 이행하자 자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욕심을 갖게 되는 거죠. 베델의 하나님이란 명칭은 어떤 의미를 지는, 베델은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죠.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던 야곱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절망과 슬픔에 빠진 야곱에게 후손의 축복과 가나안 땅에 대한 기업의 축복을 언양하셨다. 피곤하고 지쳐 절망했던 그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들었던 그 자리 잃어버릴 수가 없죠. 누구에게나 그런 자리는 있죠.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할 이유를 말했을 때 아내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전적으로 찬성했다. 결혼한 여자들로서 남편의 의사를 존중하기 여겼고 그에 따르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었다. 특히 친정 아버지 라반의 불에 욕심을 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생각하니 좀 화난 거죠. 야곱의 의견에 동조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환경은 물론이고 사람의 마음도 주관하시는, 사실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지만 모든 것의 주관과 역사는 하나님으로 이루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야곱이 가나안을 향하여 하란을 떠날 때 라반은 어디에 있었는가? 양털을 깎는 시기였기 때문에 라반은 양털 깎는 축제에 참석하기 위하여 양떼가 있는 들에 있었다. 고대 근동에서 양털 깎는 일은 여러 날 걸린 큰 행사였다. 그래서 잔치를 벌일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큰 잔치를 벌인다. 야곱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라반 몰래 도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라헬이 그 아비 집에서 훔친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드라빔이라는 우상이죠. 이것은 사람 형상을 닮은 조그만 우상인데 족장 시대의 가정의 수호신이었다. 가정의 수호신. 이 우상은 은 또는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가지고 점을 치기도 했고요. 또 최근에 고고학자들의 자료에 의하면 이 드라빔이 우상뿐만 아니라 재산 상속권의 증표였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해 볼 때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은 종교적 이유보다는 재산권에 대한 욕심이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와서 드라빔을 찾는 이유도 역시 이와 같은 재산에 관계된 것이었다. 후에 언약을 세울 때도 이제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드라빔을 통한 재산의 상속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속했다. 이 드라빔 가지고 장난하지 말라는 거죠. 이 재산권에 대한 이야기, 드라빔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도록 약속을 하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여 만난 때는 야곱이 출발한 후 며칠 만이었는가? 10일째 되는 날이었다. 라반은 야곱이 도망간 3일 후에 그 사실을 알게 됐고 7일 동안을 뒤쫓았어요. 야곱을 따라잡은 장소는 길르앗산이었고요. 이것은 밧다라람에서 480km,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죠. 라반은 이곳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70km씩 7일간을 빠른 속도로 추격해 왔어요. 굉장한 먼 시간을 이 정도 되면 포기할 것 같은 끝까지 쫓아왔는데 맹렬한 분노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생겨지자 20년간을 천신만고 끝에 고생했는데 또 재산도 다 얻었는데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돈에는 형제, 부모 자식 간 없죠.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선악간이라는 말은 선에서 악한 것으로.
그러니까 야곱을 만났을 때 평강의 인사를 욕설이나 포악한 행동으로 대신하지 말라는 거.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뭐 이런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라반이 야곱을 되찾아가서 만난 후에 그를 책망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인사도 없이 몰래 도망한 것. 어리석다. 책망했어요. 또 드라빔을 훔쳐갔다고 하면서 야곱을 도둑으로 간주했고. 이처럼 라반은 자신 추격에 온 주 원인인 재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못하고 몰래 떠난 야곱의 예의 바르지 못한 행동과 드라빔을 가져간 행동만 꾸짖었다. 라반은 우상인 드라빔을 나의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반과 그의 가족은 여호와를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버리지 않았다. 그런데 후에 드라빔을 만들어서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고 참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헛된 형상을 쫓았다. 결국 라반은 야곱의 하나님을 내 아비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드라빔을 나의 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졌다. 뭐 사실은요, 세상과 더불어 살고 욕심으로 살면 뭐 순식간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건 순식간이에요. 그 결과로 라반은 물질에만 욕심을 부려 조카까지 시기하다가 재물을 잃고 명예도 더럽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상은 영적인 것에서 떠나 육적이고 감각적인 삶으로 변화시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우리의 관심을 흐리게 합니다. 우상이 갖고 있는 안타까움이죠.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거리를 떨어지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죠. 라반의 책망에 대하여 대답한 야곱의 말 중에 중대한 실수는 무엇인가? 야곱은 라헬이 드라빔을 훔친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드라빔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큰 실언이었죠. 혼장담을 했어요. 이 사실을 라헬이 훔쳐간 걸 모르고 얘기해. 이 말은 내가 내 손으로 그를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시리라. 내가 당신에게 그를 넘겨주어 죽게 하리라. 라는 모습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만일 드라빔이 발견된다면 드라빔 훔친 자는 현장에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에는 그가 제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고는 예언적 뜻이 있다. 그러니까 말은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언은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음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므로 야곱은 자신의 결백에 대하여 지나친 자만심을 가졌다는 결론이에요. 자만심, 교만. 그런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 가족들에게 확인을 했어야 합니다. 신중함을 가져. 급하면 안 돼, 급하면.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반은 야곱의 장막과 두 여종의 장막과 레아의 장막이 들어가서 드라빔을 찾았지만 발견하지 못했고 마지막으로 라헬의 장막에 들어갑니다. 절대적 위기에서 라헬은 재빨리 드라빔을 꺼내어 약대 안장 아래 감추고 아버지 라반이 장막 안에 들어오고 나갈 때 일어나 영접하지 않으면서 경수가 났기 때문이다 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리하여 결국 라반은 드라빔을 찾지 못하고 야곱의 가족은 야곱의 실언이 빚어낼 비극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죽이겠다고 해요. 누구든지 죽이겠다. 당시 약대 안장 중에 여성용 안장은 광졸이나 요람처럼 생긴 것으로 두꺼운 천이 포개져 있는데 작은 물건을 그 안에 넣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에 숨긴 거죠. 야곱이 라반에게 즉각적으로 항의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라반에게 도둑의 혐의를 받고 큰 위기에 처했다가 벗어난 야곱은 이제 입장을 바꾸어 라반을 향해 화를 내면서 책망하고 항의한다. 우리 여기서 야곱의 기질을 엿볼 수 있는데요. 야곱은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해 어색해하는 틈을 타 여유를 주지 않고 라반을 몰아세워 자신의 정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은 라반은 먼 길을 쫓아와서 오히려 야곱에게 무한만 당한 480km라는 건 굉장히 먼 거리죠. 우리나라 얘기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정도 거리게 됩니다.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암양고사고 수양 한 마리도 몰래 잡아먹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암양은 털과 고기 외에도 젖과 새끼를 낳아주기 때문에 수양보다 훨씬 경제적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수양을 먹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가 그 삼촌의 수양 이거 먹지 않았다는 얘기는 내가 나는 결백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곱이 말한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에 관하여 설명하라. 야곱이 일했던 하란은 아라비아 사막의 북쪽에 있었고요. 사막 기후의 영향을 받아 낮에는 매우 덥고 밤에는 매우 혹독히 추웠다. 밤낮의 기온차가 심했던 것은 고대 근동의 기후가 갖는 특징이었다. 고대 근동에 그랬다는 거죠. 라반과 야곱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 갖는 의의는 무엇인가? 라반과 야곱이 맺은 언약은 그 내용에 있는 책임과 권리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52절에 있듯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는 있지만 실상 두 사람은 그 거주지가 매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불가침 조약이란 별 의미가 없다. 서로 문제되지 말자. 근데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죠. 그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만 이 언약은 야곱의 귀향을 라반이 이제 승인했다. 인정했다. 그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라반과 야곱이 언약을 맺은 장소의 이름은 무엇인가? 이 라반은 그 장소를 여갈사두다. 증거의 무덤이다. 이 이름을 붙인 이유는 언약을 맺을 때 돌무더기를 쌓았기 때문이다. 같은 의미로 야곱은 그것을 갈렛이라고 칭했고요. 시브리 말로 무더기란 뜻인 갈과 증거인 헤드의 합성어로 증거의 무더기다. 또한 미스바라고도 불렸는데 이것은 이런 망대를 가리키는 말로 감찰하다는 뜻을 가진 차파에서 유래가 되어집니다. 따라서 이 명칭들은요, 라반과 야곱 사이의 언약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증거하시고 감찰하시길 바란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약속한 거 증거해,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감찰해 주세요. 그런 의미가 있다.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것을 아주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는 것이죠.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면 오늘도 승리하는 한 날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